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컨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봐도 안 되는 것인데 이제는 내가 무능한 존재지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바뀝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이제 바뀌어졌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것 외에도 많은 것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기가 이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의 구주가 되시고 태산 같은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던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인생,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인생은 복음 때문에 포기할 권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권리들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백성의 권리, 국민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학생의 권리, 온갖 권리들을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권리만을 주장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히 삭막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가정 안에서 남편이 나는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해, 아내가 나는 그럼 너는 아내로서의 권리가 있지, 부모님이 나는 부모님이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권리가 있어, 자식들이 그럼 나는 자식으로서의 권리가 없나요? 그리고 막 싸우기 시작하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에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확하게 하셨던 일 두 가지,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영광의 부활로 당신의 복음이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심으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부활의 그것을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를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막 주장할 때에 진짜 복음으로 사는 인생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권리를 다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자들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9장은 교역자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권리를 가졌지만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거절한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을 이야기하며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대단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조심스럽게 받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세상의 직업을 포기하고 세상의 높아짐을 포기하고 교역자가 된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그 권리를 받을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주의 종들을 섬기지 않아도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는 주님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도 권리를 포기할 것이 있고 성도들도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19절부터 21절 이렇게 쭉 내려오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어쨌든지 그 한 생명을 구원하고 싶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비행기 축제를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그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물질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가 바로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 귀한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요, 주님에게 죄를 사함받기 위한 고난은 다 끝나 완벽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서 완벽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수치를 받고 모욕을 받고 벌거벗겨지고 창에 찔리고 그러면서 고통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완벽한 고난 가운데 주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권리 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오해해서 교회에서 뭔가 직분이 주어지고 뭔가가 주어지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시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리는 주장하는 권리가 아니고 섬기는 권리인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많이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많이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 없지만 내가 모든 걸 포기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성진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성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민망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의 그 줄을 잘 세워가지고 그 줄 밑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술자리에 같이 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섬겨주면 여러분 아무래도 성진하는데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야 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술자리가 우리에게는 불가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정직해야 하고, 그래서 위에서 지시하는 그 부당한 지시를 거절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좋지 못한 시각을 가지고 그래서 성진할 때마다 뒤로 밀려지는 이 억울함을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억울하게 보일지라도
복음을 위한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때로는 저거는 왜 저렇게 사는가 그러지만 내가 그 진실함을 계속 이어갈 때에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언젠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인정해주는 날이 우리의 생애에 오기 때문에 물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성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성진도 아니고 높아짐도 아니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직장에서 내 모습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욕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내 모습 속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사업은 어떻습니까? 눈 한 번 감으면 큰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눈 한 번 감으면요 정말로 많은 물질의 복이라기보다 물질의 어떤 그런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거절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 의로움을 바라보시고 역사하실 때에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내 기업에 100배의 복을 부어서 하나님이 덤프턱으로 갖다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에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포기할 게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고 복음으로 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알겠다. 언젠가 그 인정을 받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같이 우리의 권리들을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고 영혼을 위하여 한번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으로 사는 인생은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명자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니라. 사도 바울이 뭐를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전생애를 바칠 만큼 확고한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내 생애의 가장 가치로운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되어 이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가장 가치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생님들은 돈 때문에 선생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일이 힘들고 고롭고 외롭고 얼마나 그 짜증나고 분노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은 좀 다른 것입니다. 목사인 내가 돈 때문에 일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사람에게 뭐 잘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눈에 뜨게 되면 그 사명 때문에 모든 수치와 모든 그런 세상적인 비난을 다 감당하고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사명자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복음의 사명자다. 여러분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정말 두려운 말씀이 이겁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게 임했는데 나만 예수 믿고 끝나면 하나님께 화를 당할까 두렵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른 것은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 구원하라고 불러내셨는데 그저 여러분 한 몸,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다가 뽀듯이 혼자만 천국 들어가면 그거는 별로 좋은 것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명 가지고 열심히 주변에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면 그는 정말 복 있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주로 많이 이야기되는데요. 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29살 때에 남미 에콰도르에서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다가 이렇게 순교하신 분인데요. 29살이에요. 젊은 청년이고요. 근데 이 사람은 죽을 때 그의 편지에 이런 걸 남겼습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 내 삶이 불태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슴 뜨거운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불태워지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안에 불이, 주님을 위한 뜨거운 불이, 내 인생 마지막에 활활 타오라야 될 그 불이 식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명자요,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헌신자라는 뜻이고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자원하여 자기의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나의 전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들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를 가르쳐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과 18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마음을 디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여러분 여기 두 번 다 간절함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을 위한 삶에는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내고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에는 뭔가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인 것입니다. 간절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디도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가슴을 뜨겁게 할 때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간절함이 내 안에서 사라진다면 내가 돈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마음 대신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방치하는 내 자신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전생애를 걸어도 괜찮을 만큼 그런 열정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태워지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전생애를 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신다면 제 안에 식어졌던 열정들이, 제 안에 점점 죽어가는 열정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내 전생애를 드리면서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불태워지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원한컨대, 부탁하건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다시 한번 기름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10 비행기 축제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속되어져야 될 운동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총도원 전도주일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도원주의를 우리가 하면서 이 총도원주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전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영혼에 관심이 없으니 여러분이 죽으면 그냥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니 1년에 한 번이라도 사람을 좀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한 번이라도 이루어내 보자라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이 12월 10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무엇입니까? 매일 총도원 주일인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 성도들이 1년에 총도원 주일이가 한 번 안 해도 매일의 삶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들이 다 있어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의 영혼들이 돌아온다면 이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는 여러분 목장에서 매주 총동주의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총동 전도주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러다가 목사님, 이제 우리 목장에서는 이걸 결정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새신자를 꼭 교회에 데려오는 운동, 모든 목장의 식구들이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그래서 매주에는, 매달에는 한 사람이라도 앉혀놓고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에 우리가 12월 10일에 비행기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간절함으로 올 한해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내년에는 총동주의 필요 없이 매주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복음이 너무 진리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끄러워도 이 복음을 전가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세상에 시시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을 자주 하는데 거기 보면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그 사진에 보면요 자기 딸이 100점 받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쳤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여러분 시험 쳤는데 100점 맞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그걸 사진에 찍어서 우리 딸이 100점 맞았어요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할 일이죠. 100점 맞았으면. 근데 그 문제 내용이 다 이런 거예요. 다음 중 착한 것은 아빠한테 심부름하기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볼 때 너무 그게 시시한 건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빠에게는 이 자랑인 거예요. 아하, 이건 내 좀 자랑하고 싶다. 제가 그때 아는 거예요. 야, 사람은 이런 시시한 것도 정말 자기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자랑거리가 되는구나. 그럼 복음은 한 생명이 지옥 가다가 천국 가는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 복음은 우리의 자랑은 한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내가 세상 살면서 100명을 전도하고 200명을 전도하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왔다는 그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요 나의 자랑이요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예수님 복음을 너무나 즐겁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올해가 가기 전에 최선을 다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데려다 놓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쁨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기쁨으로 2018년에는 매주 전도해서 매주일이 총동주를 되는 이 기쁨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사람은 계산적입니다. 딱 계산해보고 답이 안 나오면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했을 때 뭔가 오는 게 있어야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람은 대단히 계산적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산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계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생애를 올인하기로 결정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면서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만난 거죠. 그러고 나서 계산한 것이죠. 내가 이 예수를 따라가는 게 내 인생의 어떤 의미인가. 전생애를 다 드려도 괜찮다. 그래서 그는 전생애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자기에게 주실 상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실 상이.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1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나중에 자기에게 상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안 했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자기에게 주실 뭐를 기대하는 거죠? 상을 기대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예전에 저는 말이죠, 이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쭉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물론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제 귀에는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장차 하늘에 빈손 들고 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에게 주어질 놀라운 상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 중에 최고의 상은 영원 구원의 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면류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하여 전심으로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상은 다 없어져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요, 제가요 초등학교 때 상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나를 신뢰하십시오. 진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파일 같은데, 옛날에는 파일이 없었으니까 맞다, 거기에다가 여기 앨범 같은 데다가 한 장씩 차곡차곡 넣어놨어요. 앨범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게 다 상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이 놀랍게도 불태우고 없어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에 불이 났는데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상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불태워지고 없어져요. 성경이 말하긴데 마지막 날에는 온 세상이 종이가 말리듯이 말려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체질들이 다 불에 타 녹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요, 다 불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럼 남는 게 뭡니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생애, 한 생명 구원한 그 생명, 그게 여러분에게 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시한 상 불타고 없어져도 하늘의 상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라서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봐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다시 사셨고, 실제로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고,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첫 번째 올 때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그 앞에서 무서워 벌벌벌벌 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의 품에 안겨서 눈물 뚝뚝 흘리며, 주님,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다 안다. 네가 세상 사는 날 동안 내 이름을 위하여 모욕받았고 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네가 흘린 그 수고와 땀을 내가 안다. 등 두드려 줄 때 우리는 모든 수고를 위로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닮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복음을 위하여 전생애를 올인했던 사람이죠.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을 때 전하십시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오는데요, 지금 한국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주, 유럽, 미국 모든 전 영역에 여러분 동성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동성애를 하고, 그래도 그 말 못하죠. 여러분, 동성애자가 목사님에게 주례를 요청합니다. 나는 당신이 동성애지기 때문에 주례를 못합니다. 감옥 갑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우리는 동성애 이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업장 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그 무서운 독소가 그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거 뭐 그냥 동성애 허용해달라 그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결국 마지막에 가면 교회 문 닫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국이 그렇게 되었고요,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요, 지금 호주가 그렇게 되고 미국이 그렇게 되고, 결국 한국 땅에도 그 문화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법이 통과되고 나면 교회에서 복음을 말하기가 쉽지 않게 되고, 여러분, 전도하는 게 다 어려워집니다. 서울대학에서는요, 동성애 연애하는 그 여학생이 총학생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공약이 그겁니다. 나는 동성애자고 나는 동성애를 떳떳하게 밝힌다. 우리 서울대학은 그거 다 허용한다. 그리고 전도 거부권이 있다. 그리고 전도 거부권 그 용지를 만들어서 누가 전도하면 그거 내밀면 전도 못합니다. 학칙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 지성인 서울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서울대학 아이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장래 이 나라 이민족의 지도자가 될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에 정말로 부득불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민족 교회에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복음 중심의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이 전할 걸,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주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 상을 받는 이 일들을 멋지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인생,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복음을 위하여 포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면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인생,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